선지자 이사야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것이다, 그렇게 먼저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14장에 들어와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된,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그런 유다 백성들 거꾸로 반대로 이제는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결국 유다와 바벨론의 입장이 바뀌게 된 때가 온다, 그런 말씀이겠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주권이 회복될 것뿐만이 아니라 막강했던 이방 나라들이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에 편입된다는 거예요. 귀속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귀환에 협조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시점이 언제냐는 거죠. 지금 이 예언을 하는 시점은 이사야가 예언하는 시점은 주전 740년경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주전 540년경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하기 200년 전에 이야기하고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이야기합니다. 그 시점이 언제냐면 바로 유다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삶에 적용할 때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 아니에요. 1, 2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내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는 자들을 주관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즉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이죠. 전에 그들을 인도해 내었던 모세가 명령했던 그 명령들을 하나도 준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어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물질이 좀 풍부하게 되면 이런 모습이 되기 참 쉬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편해지면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방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들 세상적으로 강해지면, 성공해지면 자기네들이 무엇인가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어요. 착각했어요. 자기들이 발버둥 치고 노력하면 성공하고 잘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어요. 이스라엘과 이런 생각과 함께 더 강해지기를 원하면서 이방나라 바벨론의 힘을 빌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강해지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용광로 속에 들어가 버리고 말이에요.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이루려고 했던 꿈도 이루지 못하고 바벨론의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자 그때서야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여호와의 신앙,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를 저버리게 되면 더욱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포로되었던 땅에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귀환에 돌아올 때에 그때서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도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그들은 더욱더 확실한 하나님의 유일신 사상을 가지게 되었고 율법의 중요성도 깨닫게 된 겁니다. 결국 뭐예요?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 인간은 이처럼 어리석어요. 다 잃어버려야 그때야 깨닫게 돼요. 정신 차리게 돼요. 결국 그들을 통해서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되고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의 사명 감당을 그때서야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높이십니다. 최고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던 바벨론을 철저히 낮추시겠다는 말씀을 예언한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 이 사회에서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어 깜깜거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금 같은 삶을 사는 99.99% 정금 같은 삶을 사는 말씀을 통한 삶의 변화를 원하시고 계셔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따라 변화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라고 원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전부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를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고 그것을 자랑하거나 큰 소리쳐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면, 우리 야망이나 꿈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살면 모든 것에 가망이 없을 것처럼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살면 거지처럼 살 수밖에 없잖아. 별 볼 일 없게 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전혀 희망이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온 유다 백성들에게 매우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선택한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유다 백성들에게 긍휼을 다시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긍휼이 무슨 말입니까? 긍휼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어려운 처지를 동정하고 도와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부부간에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긍휼히 여기세요. 저는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서로 긍휼함을 베풀어줘야 합니다. 긍휼히 여겨야 돼요. 사람들은 어떤 작은 자선이라든지 혹은 좋은 말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줍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그 이상 더 어떻게 해줄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까지도 다 치유해 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사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아닙니까? 이방 나라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셔서 불러내신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 가치를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불러주셨는지, 왜 나를 선택해 주셨는지 그 가치를 알지 못했고, 또 하나님보다는 눈앞에 있는 세상 욕심, 세상의 권력, 그런 것들을 따라서 살기를 원했고, 그리고 세상을 더욱더 의지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었죠. 정금 같은 그런 것들을, 그런 신앙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정금을 축출해내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커다란 용광로를 준비하시고 그들을 몽땅 거기다가 집어넣어 버리셨어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불같은 시험을 겪게 하신 거죠. 그리고 걸러진 정금 같은 유다 백성들, 이제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되죠. 그들이 돌아올 때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들이 따라오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사실도 함께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안다면 용광로 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해서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야 돼요.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돌아오면 이미 그때부터는 고통이 더 시작되죠. 그러나 풍부하게 주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거기에 적용시켜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더 임하느냐. 3절부터 6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누우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이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들에게 슬픔과 수고의 고역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은 이방 나라에 억압당했고요. 그리고 압제를 당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우리를 선택하시고 왜 우리를 이런 곳에 불러주십니까? 그렇지만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해결받을 수 있었어요. 만약 그들에게 이런 고난의 장이 없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은 아마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영원히 지옥에 떨어졌을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기를 시작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자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은 반대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는 방망이로 사용이 되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 방망이를 쓰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행복해하던 이 바벨론으로부터 그 권력을 회수하십니다. 유다와 바벨론의 운명이 이제 뒤바뀌게 된 거죠. 바벨론 망해서 나라가 완전히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왕에게 노래를 하나 지어서 불러주게 됩니다. 어떤 노래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압제하던 자, 즉 학대를 하던 자가 어떻게 없어졌느냐? 강포한 성, 즉 폭력을 행하던 성이 어떻게 망하게 되었느냐? 이런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교만한 유다 백성들을 칠 몽둥이의 권한을 쥐어주셨어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칠 몽둥이를 이방 나라 바벨론 손에 쥐어주셨던 거죠. 그런데 바벨론은 분수를 잃어버렸어요. 자기 교만에 빠졌어요. 그래서 여러 민족들을 마음대로 치고 억압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넘어선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손을 넘어서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휘둘면서 다른 나라를 부숴버리고 내리쳤습니다. 주신 권력을 남용한 거죠. 결국 이렇게 분수를 모르고 권력을 남용한 바벨론을 여호와께서 꺾어버리십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아예 이 땅에서 사라져버리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뭔가 손에 쥐어주면 그걸 휘두르기를 좋아해요. 교회에서 좀 직분을 가지면 성도들을 위해 군림하기를 좋아합니다. 쓰시고자 하는 대로 쓰임받게 되면 되는데 꼭 쥐어줄 것을 남용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부름받아 쓰임받는 종교를 갈 때까지만 가고 멈춰야 합니다. 더 이상 나가서는 안 돼요.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월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적당한 선에서 만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도 바벨론처럼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7절 8절 봅니다.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가 없다 하는도다.
바벨론이 망한 이후에 유다가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유의 소중함이었어요. 자유의 소중함. 우선 바벨론이 멸망당하게 되니까 바벨론으로부터 억압받던 자들은 환호성을 지르면서 기뻐하더라. 향명과 레바논의 백향목도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이 세상에 사라지니까 더 이상 우리를 베어버릴 자가 없다 이러면서 기뻐하더라. 얼마나 기쁜지 나무들까지도 기뻐한다. 바벨론은 침략하는 곳곳마다 가서 큰 나무들을 베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무를 다 베어서 무기를 만들었어요. 당신은 지금처럼 철로 만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무로만 만드는 것 같아요. 창도 만들고 땔감을 만들었어요. 또 적군들이 숲속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다 베어버렸어요.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오는 것은 나무가 한 그루도 없을 정도로 초토화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어디 그뿐이겠어요? 그들은 건물마다 다 부숴버리고 황폐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망하게 되자 모든 무리가 소리를 높여 노래하는 거죠. 나무들도 이제 더 이상 자기들을 베어버릴 자가 없다라고 하면서 기뻐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질 때에 하나님은 회개한 자들에게 평화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아까 우리에게 너무 사랑이 나가요. 나를 겸손히 낮추는 사랑의 공동체에는 평화만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쫓고 세상을 부러워하면서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발버둥치고 우리의 마음속에 불순을 많이 가지게 되면 언제나 마음은 시끄러워져요. 뭔가 억압을 당하는 듯한 불안한 마음을 갖게 돼요. 만족도 없고 평화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고 물도 나무도 소리 높여 노래하면서 기뻐하는데 그때가 언제라는 거죠? 그때가 언제 오냐는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변화받기 시작을 할 때, 그때 이런 것이 찾아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적용하여 내 삶이 변화받기 시작할 때 이런 평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씀 많이 들어도 소용없어요. 내 삶에 그걸 적용해서 내 삶이 변화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때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할 것이고 다른 이방인들까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벨론 왕이 죽어서 지옥을 가게 된다는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9절부터 11절 봅니다. 아래에 소원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와 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 오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이사야는 지금 바벨론 왕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벨론 왕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 지옥은 어떤 사람들이 갑니까? 악한 자들이 가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악한 자들이 가는 곳인데 지금까지 악한 일로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 왕이 지옥에 떨어지니까 소동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왜 소동을 일으킬까요? 세상을 치고 흔들었던 너도 별 수 없구나. 나는 사람 한 사람 죽여서 지옥 갔는데 너는 수많은 백성들을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여 너도 당연히 지옥에 오겠지. 바벨론 왕이 지옥에 도착하자 지금까지 그저 한두 명 죽이고 범죄한 이유로 이 지옥에 떨어진 작은 범죄자들이 일어나서 소롱을 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비유 하나가 나옵니다. 바벨론 왕이 죽으니까 그의 시체가 무더기와 지렁이로 덮여서 썩고 있는 모습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의 권력을 흐르는 그들을
그럴 때는 어땠습니까? 마치 자신이 신처럼 보였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도 죽으니 시체가 별 수 없이 썩어버리고 구더기가 생기더라는 거죠. 바벨론은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백성들에게 군림했지만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권력을 거둬들이시자 죽을 때는 죄인의 신분으로 지옥형에 처해지 그 시체는 구더기와 지렁이로 덮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절대 권력 없어요. 영원한 권력자 없어요. 영원히 사는 사람도 없어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그러니까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나 권력이 자신에게 주어졌을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데 어때? 아니요. 아닙니다. 그걸 잘못 사용하게 되면 나를 망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김을 베풀어 주셨어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을 때 우리는 그저 무조건 겸손히 내려앉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내 마음대로 내 지식이나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귀한 것으로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그 직분들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존귀한 그릇은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구원하심에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안에 자녀만을 사는 삶을 삽니다. 그렇지만 천한 그릇은 어떻습니까? 바벨론한 현상인 거죠.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가진 것 내 마음대로 쓰며 사는 게 어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나중에 구더기와 지렁이와 함께 멸망당한 겁니다. 새로운 한 주간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사시겠어요?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푸른받은 귀한 것으로 쓰임받으며 살고 싶지 않으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소히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그 말씀 들으신 것을 내 삶에 적용시켜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과거는 상관없어요. 과거에 이렇게 살았어. 상관없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변화된 삶을 살면 돼요.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면 돼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